오래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모세에 관한 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 목자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한 번은 한 어린 그 양 새끼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터럭 이제 헤매다니다가 이제 그 멀리 정말 떨어져 있는 한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을 다 이렇게 충분히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이제 투벅투벅 이제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모세야, 이제 그 민물과 같은 어린 한 양 새끼도 그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 양 떼 이스라엘을 이제는 인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는 다르지요.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목자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메시아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정말 노예 사회를 했던 그 이스라엘을 정말 구하는, 해방시키는 바로 메시아였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문명과 학문들을 다 습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낮추시기 위하여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곳에서 정말 I am nobody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낮추시면서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자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한 어린 양 새끼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와 쌍벽을 이루는 메시아적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추측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별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그 놀라운 그 국가의 그 부흥, 그 메시아적인 어떤 역사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요, 모세와 같은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목자인데 굉장히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양 새끼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자나 곰 그런 것과 이제 싸워서 그 입에서 어린 양 새끼를 구해내고 또 자기를 덮치려 하면은 이 털을 잡아가지고는 그것들을 이제 죽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양 새끼 한 마리도 사랑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요, 그 어떤 강한 어떤 능력과 또한 전투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의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있어서는 이 왕도 어떤 전투력이나 어떤 행정력이나 또 다스리는 능력보다도 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한 백성이라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또한 그의 사역은 바로 목자의 사역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어린 양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러한 선한 목자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주위를 산책하는데 거기가 또 숲풀도 우거지고 이제 산이 좋아요. 아시겠지만은 우리 밴쿠버도 굉장히 자연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이 이제 좀 출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는 겁니다. 곰이 떡하고 곰이 나타나는데 아니 막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냥 걸음만 나 살려라 해가지고 막 주랭랑을 친 거예요. 사모님을 놔두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와이프가 없는 거죠. 와이프가 두벅두벅 걸어오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혼나도록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혼자 살라고 말이지 그렇게 도망을 치느냐. 이 도망치는 거 참 위험하거든요. 네. 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 이야기인가?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보통 보게 되면은 그런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반려견들이 싸워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인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서 뭐 차로 뛰어든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여기 조사가 아니고 한국 조사 결과인데 2019년도 조사입니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버려지는 동물이 매년 증가해서 지금 12만 마리에 이른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 같은 경우에는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이제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나보다도 못한 이 동물들을 위해서 인간과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물의 영장이 이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선한 목자다.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과 이 양의 그 질 차이와 하나님과 인간의 질 차이가 얼마나 다를까 생각을 해볼 때에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선한 목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주시는 그러한 그 목자 되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인간을 양으로 표현한 것은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고 또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이 양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하는 것은 이 양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를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 뭐 손이 가긴 하지만 양보다는 그렇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똑똑하잖아요. 양보다 훨씬 똑똑한 게 개입니다. 나중에도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요. 근데 양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동물의 공격에서 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물리면 물리고 좀 도망치다고 또 도망치는 그 속도도 또 느려요. 그리고 전혀 이 뭐라 그럴까요? 대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드리면서 양의 또 특성 한가운데에 이제 특이한 것은 그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엎어지게 되면은 빨리 이렇게 세워줘야지 계속 두게 되면은 이 배에서 가스가 차서 질식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털도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주고 깎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또 이 먹는 것도요, 무엇을 먹을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독이 되는 건지 내한테는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목자가 그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꼭 데려가서 먹여야 또한 자라고 성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손이 굉장히 가는 그러한 동물이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해요, 사실은요. 다른 동물은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걷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 이 아이들 이게 돌보는데 뭐 한 빠르면 8개월 만에 걷는 사람도 아이도 있고, 또 늦으면 1년 조금 더 넘고, 아니면 계속 누워 있습니다. 기저귀 채워주고 먹여주고, 이 기간이 또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우리가 강건한 것 같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참 허무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에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요, 또한 우리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 굉장히 우둔한 동물이에요. 상당히 머리가 안 좋고, 또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외람되게 하죠. 좀 멍청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뭘 먹을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뭐 앞에 한 양이 가게 되면은 그 뒤만 보면서 쭉 따라가는 소위 무리 본능, herd instinct라고 하는 그 무리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앞으로 가게 되면 그 따라가는데 그 엉덩이만 보고 쭉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 가운데에서 맨 앞장서는 양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다 따라서 땅떨어지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으라고 이 큰 팥에다가 이 먹을 것을 두어도 이 인도하는 그 양이 먹지 않으면요, 다른 양들도 전혀 입을 대지 않고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을 따라가는 이런 본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요, 아주 쉽게 미혹되고 선동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조성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이제 무지한지 예수님을 그 군중들이 선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영향력 있었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그뿐만 아니라 서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었던 헤롯 땅뿐만이 아니라 또한 열심당원까지, 거기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이 모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선동되어서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에 빠져가지고는 정말 이 온 세계를 막 참혹한 전쟁의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인종 학살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그런 모든 그 원리들과 또한 그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똑똑한 지성들이 그런 원리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똑하지만 정말 멍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사조와 그러한 어떤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되지 않는 싹군과 또한 도둑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들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싹군의 목소리, 도둑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동되고 또한 그 무리를 이탈할 때가 있고 따라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참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싹군들은 이 양의 생명을 탈취하고 또한 양을 급한 상황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버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다가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는 버려버리고 마는 그러한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떼들 그들에 의해서 잘못되고 좀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비유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촉발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죠. 그 9장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박에 대해서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위에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안식일 때 그 사람을 고치게 되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안식일날 고칠 수 있느냐? 아니 정말 그 사람이 고쳤느냐라고 막 따져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시각장애인이 분명히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두려워가지고는 부모님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들은 정말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나중에 옥신각신하게 돼요. 정말이냐? 그럼 당신네들이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문제는 안식일에 또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꼬리를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 때에 그 시각장애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심판하러 와러 왔나니 보이는 자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자는 내가 보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눈먼 자들인가 보지 못하는 자들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이 9장 4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해지고 라고 하는 이 사회를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다 사실은 영적인 눈이 멀고 만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다 절벽으로 낭떠러지에 떨어 죽자는 거죠. 그러한 무거운 율법들을 쥐게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서 이득을 취하는 싹군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부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은 무력으로 이제 군사력으로 로마를 축출할 때에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폭력을 지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66년에 성전을 장악해버리고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다 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D 70년에 이 로마군이 와가지고 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을 하고 또한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싹군들이요 도둑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재 보게 되면은 도둑과 싹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영 또한 우리 사탄과 같은 영들이 우리 교회를 넘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양들 우리 백성들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싹군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도 더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이 전체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 지도자, 영향력 있는 어떤 세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은 나의 목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 사회를 인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께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에스겔은 3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 희망의 선포,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목자의 예언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하여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그 예언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신 이 목자 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를 바로 예수님의 입술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던 그 지도자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를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힘들,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의 풍조일 수도 있고 또한 세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경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길이요 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보게 되면은 허탈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인싸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싸가 뭐냐? 그 사회에 있어서의 구성원의 중심이 되는 그 무리로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또한 주목을 받고 집중을 받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또한 어떤 것들을 소유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인사이드란 말이에요. 인사이드. 그 어떤 그 그룹의 인사이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네트워킹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뭐 동창회나 어떤 모임이나 이들 갔을 때에 이게 잘 그들과 융합하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인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싸하면 아웃사이더예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맴도는. 그래서 주변으로 맴돌면서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자포하기도 하고, 나는 인생의 쓰레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근데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 성공과 이 경제적인 성공,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의 그 성공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싸, 아싸를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도 인싸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리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싸가 유행을 만들고 소비의 흐름을 주도한다.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즘 대세들의 소비 트렌드, 그들의 지갑을 열어라. 인싸 댄스, 인싸템, 인싸되기 위하여 수많은 아이템들이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싸가 모이는 곳은 핫플레이스가 되고 인싸가 즐기는 것이 대세가 된다. 인싸가 트렌드를 읽고 선도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빨리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채고 소위 잘 나가는 것들에 흠뻑 취해 제대로 즐긴다. 그리고 인싸가 되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인싸라면 그 정도는 기본이다. 인싸는 그래서 소비 흐름을 주도하는 무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다 그 흐름에 들어가기를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요, 나이 드신 분도 그런 대세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또 열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청년들, 이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 한창 옛날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이 나이키를 슈즈를 신어야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나이키를 신어야 인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내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이런 세태들, 또한 그것을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이 광고들, 소비 기업들, 판매 기업들, 이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은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외형주의적인, 물량주의적인, 소비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웃사이더로서 그 흐름에 대해서 대항하시는, 그런 충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시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치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18절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방황하는 이 양들은요, 귀소 본능이 없다는 거예요. 개들은 그냥 30마일, 40마일도 찾아오는데 한번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험한 골짜기를 다 다니시면서 상체기가 나시면서 이번 이 사탄과 싸워서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도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깊이 가슴에 안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보통 양들보다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정말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혼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 안 가운데 흐르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잊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 주의 길, 그 진리와 생명의 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은 필리핀에 그 Habitat for Humanity라고 해서 그 힘들고 가난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유명하죠. Habitat for Humanity. 거기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의 정말 힘들고 가난한 그곳에 이제 집을 지으러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목자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는데 그 광경을 집이 지어지게 되면 그가 살아가는 그 주민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부삽질을 하면서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막 고르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에 물을 붓고 또한 그 시멘트를 붓고 자갈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얼마나 더운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머리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 시멘트를 작업하는 곳에 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본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이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집이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땀방울이 섞여 있는 그 시멘트로 지은 그 집에서 제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나 그 벽에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 땀이 거기에 적셔져 들어서 그 나의 사는 벽을 만들었다.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땀뿐이겠습니까?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세상이 부르는 그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우리의 풍성과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정말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보다도 어떤 때는 못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도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시고 추적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 없는, 나중에는 절벽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험함과 비통함과 비참함만 남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길이요 진리요 영원하신 생명 되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주의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부지런히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